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무슨 신앙? 귀하여. 네, 그래서 우리 삼귀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 서가모니불 또는 나무불, 나무버, 나무승 이렇게 삼귀를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나를 모함할 때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으로 시작한 분들은 다 나무 아미타불 그래야 되는 거야. 기쁜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너무 아미타불. 돈 벌어도 너무 아미타불. 장사 가는데도 너무 아미타불. 관세무사. 나무 아미타불 해야 돼. 누가 모함을 해도 나무 나무 아미타불. 신랑이 면박을 줘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귀한다. 아미타 부처님께 또는 사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나무는 귀한다죠. 닮아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 설법의 스님은 힘이 있대. 무식이 용감하다고 하는데 힘이 있대. 걔 나는 백이 있거든. 부처님 백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백이 있어. 경에 있는 소리만 하니까 힘이 있는 거야. 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위험해. 그거는 이제 자기의 깨달음이야.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못해. 왜냐면 절대 진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 깨우침을 얘기하는 건데 3살 먹은 애도 깨우치죠. 근데 그게 자기가 절대라고 그래. 근데 성인이 보거나 그보다 앞선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 되는 거야. 웃기는 일이. 그게 아닌데 자기는 최고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안 해. 왜냐면 아직 그 사람 수준이 그거니까 그 사람에겐 그게 맞는 거야. 애기에게는 젖이 밥이듯이 젖이 진실이야, 진리고. 근데 성인은 먹을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너 그거 틀려 먹었어 그 소리를 안 해.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수준이 그게 진실인 거야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더 커나가다 보면 과거가 창피하지. 창피해. 아이고 내가 그때 날뛰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스님이 나이도 많지는 않지만 힘이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백을 믿고 힘이 있다니까. 사바? 사바.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비구승 비구니 비구승 그러는데 예, 승가에 귀의한다. 승단에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께 귀의하고. 자, 스님께 귀의하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귀의하는 게 아니잖아. 승복만 입으면 여러분은 귀의합니까? 그분에게? 아니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고 할 때에는 가짜 스님이라도 승복만 입어도 큰 불심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스님도
스님 같은 스님일 때 이제 귀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제 이렇게 보겠지만 스님 자신에게 있겠지. 스님이 내가 진짜로 나는 불자의 스님이다. 나는 불도의 사람의 스님이다라고 본인이 확신하는 가운데 계를 지키면서 살면 훌륭한 스님인 것이죠. 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성당과 진실한 스님께 귀의하면 사막도에 나지 않는다. 뭐에 나지 않는다? 사막도. 사막도가 뭐야? 지옥, 악의 축생. 여기 사막도야. 돼지로 날 놈도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러면 면해지는 거야. 지옥에 갈 놈도 삼보에 귀의하면 면해지는 거고, 악이 지옥에 갈 사람, 악이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축생에 있는 가야 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보에 귀의하면 면해진다 이 말이에요. 경에 보면 법구 비유경에 상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석이 나귀로 태어나야 했었는데 삼보에 귀의하자 태안에서 죽어 다시 본래의 몸에 의지했다. 옛날 하늘 재석은 5가지 덕이 몸을 떠나는지라 스스로가 수명이 다하여 장차 옹기장이 집에 나귀 태안에서 날 것을 알고는 근심 걱정하다가 생각을 하였다. 삼계 안에서 사람의 고통과 액난을 구제하실 분은 부처님이 계실 뿐이다. 부처님께 달려가 머리 조아리며 땅에 엎드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성인들에게 귀의하였더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동안에 그 목숨이 호련히 다하여 어미 나귀의 태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귀는 고삐가 풀려 내놨다가 날기와하며 그릇을 깨부수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때렸는데 때마침 바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그 신은 즉시 도로 옛몸 속으로 들어가 5가지 독이 도로 갖추어지고 다시 천재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천상에서 난 사람들은 공덕이 다 하면은 다시 하계로 내려와서 되는데 거의 지옥 아니면 축생 이런 걸로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 천상의 세계는 오욕락을 즐기는 데야. 그 오욕락만 계속 즐기다 보니까 동물화돼 있어. 의식이 동물화돼 있고 습이 그런 본능적인 삶으로 그냥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낙을 다 하고 나면 거의 축생이나 뭐 악이나 이런 쪽으로 지옥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천상에서도 부처님께는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이 지구상만이 아니고 범우주적이에요. 어떻다? 범우주적. 범우주적으로 귀의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천상에 도리천이든 33천에 났다 할지라도 오욕락을 다 즐기고 이제 끝날 무더기에 돼지 태에 가서 돼지로 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큰 걱정인 거죠. 자, 즐거움의 나라에서는 집착이 많아. 오욕에 대한 집착이 많아. 맨날 그걸 즐기고 살았으니까 생명이 그냥 보통 1000년 이상씩 그렇게들 길게 오욕락을 즐겼단 말이야. 그러니 근데 거기에서도 생로병사가 있어 죽는단 말이야. 명을 다하면.
하여튼 태어난 데는 다 끝이 있어. 그런데 이 지구상의 논리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생로병사가 적용이 돼. 단지 길고 짧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천년씩이나, 천년이라고 본다면 천년씩이나 오용락에 집착을 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뒤지로 난다든지 지옥을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에는 슬픔이 더 깊어. 그런데 이때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거야. 귀의를 하면 이제 네, 그것을 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야. 장하도다 죽으려 할지움에 삼보에게 귀의하며 죄의 가보는 이미 다하여 다시는 고생스러움이 없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 귀의하면은 지옥악의 축생에서 안 난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손해 아니요. 살아생전에 부처님께 시주하고 몸으로 떼어서 봉사하고 경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실컷 즐기다가 죽을 쯤에 삼보에 귀의를 해가지고 또 지옥악의 축생을 면해서 사니 말이요. 억울해죠 여러분? 네, 복이 많은 거죠. 어떻게 말을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닌 것도 같고. 공짜가 없는데 뭐 이 세상 그건 또 왜 몰랐을까. 공짜는 없어. 오용락을 즐기다가 죽을 때 부처님께 귀의하면은 지옥악의 축생으로는 안 나. 그러나 여러분이 억울할 거 없는 게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 보시행은 다 과거로 와. 보은으로 온다 이 말이야. 보시행은. 여러분이 행한 선업과 보시행은 다 과거로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안 억울하지요? 네. 억울해라 그런 분한테 다 부처님이 갚아주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재석은 이를 듣자 죄와 복의 변화를 알았고 흥망성쇠의 근본을 이해하였으며 정멸의 행을 따르면서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이게 법구 비유경에 있어요. 자, 지금 백중때죠? 네. 백중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옥악의 축생만을 면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고 백중기도를 하는 건 아니야. 극락왕생을 발언해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도리천에서 33천인이 돼지로 태어나야 했는데 바뀌어 인도로 사람의 길로 들어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33천인이 수명을 마치려 할 때 5가지 조짐이 나타났다. 꽃이 시들고. 자, 천인들도 죽을 때는 징조가 있어. 우리도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매장 마르고 밥을 못 먹고 막 아파하고 피부가 빛을 잃고 머리 다 빠지기도 하고 그런 징조가 있잖아요. 천상에 난 사람도 죽을 때쯤에는 이렇게 이제 징조가 있어. 수명을 마치려 할 때 5가지 조짐이 나타났다. 꽃이 시들고 옷에 때가 묻으며. 그러니까 이 천상에 난 사람은 옷을 안 빨아입어도 때가 안 묻어. 근데 죽을 때에는 기가 다해서 때가 들어. 그러니까 옷에 때가 많이 끼는 것도 기가 없어서 때가 잘 끼어. 근데 그 천상에도 옷에 때가 그렇게 묻는다. 이게 죽을 때쯤에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흐르고 근데 이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땀 나고 냄새 나고 옥녀들이 줄어들며 이제 옥녀가 준다는 것은 쾌락이 이제 다 했다 이 말이야. 쾌락이
우리 늙으면 뭐 발기부전도 오고 안 쓰고 그러는데 그 세계도 이제 즐길 그게 없어지는 거야. 세욕이라는 것도 옥녀도 줄고 뭐 천자라면은 난군도 줄고 천녀라고 하면은 뭐 여군도 줄고 그러겠지 뭐가. 제자리가 즐겁지 않게 되어 마치 몸에 몸이 올라 악창이 난 것 같았다. 그 이제 피부병도 생기고 피부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33천의 어느 한 천자가, 천자는 이제 남자를 말해. 천상의 남자라 이 말이에요. 천자가 5가지 조짐이 나타나자 걱정하며 신음함으로 이때 재석이 듣고 물었다. 재석은 도리천의 왕이에요. 예, 재석 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당군의 조상을 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군의 아버지 환인. 우리나라에도 환인이 나와요. 이 재석 환인이라고. 그 도리천을 말하는 거예요.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책이죠. 천자가 대답하였다. 어느 한 천자에게 5가지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석 환인이 좋다. 그 천자를 위해 주리라 하면서 갔어요. 이 재석 환인은 그곳에 나아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신음하는가? 이에 천자가 널쩍다리를 치면서 대답하였다. 괴이한 재앙이 있습니다. 석재환희는 개송으로 말을 하였다. 온갖 행은 덧없어서 나는 것은 반드시 다함이 있고 대전하면 문득 죽음이 있나니 이 사라짐이 최상의 즐거움이니라. 이제 이게 재석환인이 도리천에서 이제 명을 다해서 죽으려고 할 쯤에 한 말이에요. 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다함이 있다. 다함이 있다는 건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나도 죽음이 있어요. 단지 명이 길고 쾌락만 있는 세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고 싶겠지. 가고 싶겠지 천상에. 근데 끝무리에는 안 좋게 돼. 너무 천년씩 막 그렇게 쾌락욕을 즐기다가 죽을 때는 자 너무 즐긴 거는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착이 이 세상의 집착하고 틀려. 엄청난 집착이 있어. 그러니까 아쉽고 그리고 이제 지옥을 갈 것을 보니 축생으로 나거나 지옥으로 갈 걸 보시니 더 두려운 거야. 자, 못 사는 놈이 못 사는 건 그래도 되는데 쾌락만 즐기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 고통은 더 심한 거야. 내가 이제 일본의 남쪽 지방인데 규슈냐? 그쪽 집 갔는데 영상 18도인데 화살살 막 떠는 거예요. 영상이 떠. 아유 그렇게 춥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춥대. 한국은 영하 15도, 18도씩도 나간다. 영상 18도인데 막 떠는 날이 시원한데. 자, 엔조이 하다가 지옥을 간다면 고통이 더하다니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나는 것은 반드시 다함이 있고 대전하면 문득 죽음이 있나니 이 사라짐이 최상의 즐거움이니라. 이 말을 환인이 하니까 천자는 또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 재행무상이라는 법을 못 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석재환희는 말하였다. 온갖 은혜와 사랑에는 모두 이별이 있느니라. 모든 인연이 지어진 것은 인연이 다함이 있고 이별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에휴, 여러분하고 나도 언젠간 헤어질 텐데 미리 아프네. 미리 아파. 이게 다 이 세상의 세계란 말이야.
천자가 말하였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천궁의 갖가지 오욕을 모두 이별해야 하며 수명이 끝나면 바로 나열성에 돼지 태아내가 납니다. 먹는 것은 바로 똥이요. 그러다 도살장에 가서 죽게 될 터이므로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근심할 뿐입니다. 이때 석재환이는 천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제 불법승에 귀의할지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나 다 부처님께 귀의하면 사막도에 나아가지 않고 천상 인간에서 복을 누리다가 뒤에는 열반의 경계에 이른다. 나중에는 결국 열반의 경계에 이른다. 성불한다 그 말. 이에 천자는 합장하고 문덩지른 말을 하였다. 세존이며 일체지이시여 환하게 살피시어 구제하여 주소서. 저는 이제 귀명불 귀명법 귀명비그승하옵니다. 마침내 돼지 태아내가 나지 않고 나일기성의 첫째가는 장자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어찌할 줄 몰랐다. 증일아안경 제19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귀명불 따라합시다. 귀명불, 김명불, 귀명법, 김명법, 귀명승, 김명승, 귀불, 귀법, 귀승.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면 사막도에 나지 않는다. 근데 겁이 있어 없어? 겁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실컷 즐기다가 죽을 때 돼질 때 그래도 축생으로 안 난다는데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공덕 쌓고 부처님께 경을 읽고 여러 사람에게 보시행을 하고 물론 뭐 팔자가 기구하여 이런죄 저런죄 본의 아니게 짙게 살았지만 또 보시공덕이나 공덕 쌓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삼보에 귀하였으니 여러분은 과히 극락왕생 하오리다. 사바. 오늘 영가님들도 모두 다 삼보에 귀하시면 부처님께서 지옥아기 축생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극락왕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바.